금요일날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창립 71주년을 향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어떤 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는가 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봉독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우리가 바라볼 그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를 바라보고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무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시리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 거기 매여 계실 수 없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부활의 예수를 목격하게 돼요. 믿을 수 없었던, 듣고도 빈 무덤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사실, 예수님의 부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여러 번 여러 차례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선들을 좀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셔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그렇게 하시고 일시에 500명에게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고 확신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제자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다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동안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도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그때, 정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불안과 염려, 또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로마 병정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의 어떤 핍박,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까지 따르던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허전함과 그 쓸쓸함,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그때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자 모든 것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그 말씀에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여러분,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마치 사람이 생명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이리저리 그것이 합쳐지고 연결되면서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들은 담대히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회는 형태는 교회와 같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도록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 한 사람보다 목소리가 더 작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너무 작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장로님부터 다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 교회학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교사, 우리 교회학교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동교회 모든 구역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사모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듯이,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듯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와 그 지시를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받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들은 그렇게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갈릴리 출신들,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고 그들의 몸에는 비린내가 배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딜 봐도 배운 흔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도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배웠어.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출신, 그 어부 출신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에 서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그 갈릴리 출신의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자기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제자들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가르치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한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참 우리가 훈련받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훈련받기를 애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누군가를 제자 삼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그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그 분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되어져 가기 위해서 배우는 일에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장터에 노는 아이들, 그 비유를 드셨어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가 슬퍼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물질에 또 이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힘써 배우는 교회고 그리고 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교제라고 할 때는 단순한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우리가 받은 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또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응답, 그죠?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46절에 보니까 4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요,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에 오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각 집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성전에 모일 때는 대규모로 모이지만은 집에서는 소규모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그 속에서 함께 떡을 뗀다. 이 떡을 뗀다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떡을 뗀다는 이 말 속에는 말하자면 예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이 떡을 떼는 것 자체가 성찬을 의미하고 이 성찬은 곧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사귐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여러분 성도들이 흩어지고 성전에 모이기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 각 집에서 모이면서 거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여러분 팔레스틴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또 유럽까지도 증거되고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성도의 교제가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예배는 잘 드리지만은 가정에서 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또 현대사회가 굉장히 분주해지고 직업이 다양해지고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각각 다 달라지면서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자체가 참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하지만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우리 당회, 연말 당회로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점심 식사하는 문제, 우리 권사님들이 이 주방에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하는 거, 토요일 날 와서 미리 장을 봐서 준비를 해놓고 주일날 또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성도들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 너무 바쁘고, 그죠? 다 너무 바쁜 거예요. 토요일, 주일, 이틀 동안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가정에서 살림할 때도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막 300명, 400명 그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 우리 점심식사 하지 말고 오후 예배를 저녁 예배로 드리자, 그런 의견들을 이제 나눴어요. 그런 의견들을 나누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결정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죠? 우리가 수직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이 사귐이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전부 지금 강대상을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내려가면 그 식당에서 이제 어떤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악수를 하고 어깨를 쳐주고 그 형편을 살피고 또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는 이런 성도의 교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데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이 교제의 장이잖아. 그저 단순히 밥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교제의 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권사님들 수고하는 걸 생각하면 이걸 없애야 되겠는데 또 이 성도의 교제의 장을 생각하면 이걸 없앨 수 없는 이런 딜레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1년간 연구하자. 1년간 연구해가지고 반찬을 사다 먹든지 아니면은 직업적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모셔서 일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을 한번 1년 동안 강구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오늘 설교 중이긴 하지만 우리 수고하는 권사님들 우리 박수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도 기분 좋아요?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교제의 장에서 함께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음식의 이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가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요.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 구역입니다. 이 구역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지금은 이제 여성도들만 이제 모일 수 있는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기는 그래요. 정말 가정 단위로 남자, 여자, 성도 할 것 없이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다 함께 모여서 여기 함께 집에서 떡을 떼며 거기에서 정말 이 성찬을 나누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구역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 기쁜 일, 슬픈 일 서로 기뻐해주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 구역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이 소그룹의 구역을 우리가 회복시켜 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 구역에 우리 강사님들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해서 정말 구역장으로 이제까지 조직을 해왔지만은 구역장도 그냥 2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사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구역 그래서 모두 가정 단위로 같이 모일 수 있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동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우기를 힘쓰는 주님의 제자로 내가 세워지기를 힘쓰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제자 삼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기 위해서 배우고 또 훈련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도의 교제 위로는 하나님과 또 옆으로는 성도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연약하고 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아픔들을 어루만져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또 한 가족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베풀어주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자의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정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저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참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죠. 저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는, 저들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고는 저렇게 살 수 없는, 그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결과 오늘 말씀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세상이 화려하고 즐거운 것 같으나 참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참된 구원과 그 영생의 기쁨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그 참된 기쁨과 자유와 그 풍요로움을 엿보고 교회로 나오는,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보다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땅에 주님 피값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 인동교회 참으로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회를 모델 삼아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고 주님의 제자로 훈련되고 준비되어지기 위하여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고, 또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낸 이 시대에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